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신앙운동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 오늘은 두 번째인 신학 회복운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생각한 신앙운동과 오늘 우리가 생각할 신학 회복운동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신앙운동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라면 신학 회복운동도 그런 맥락에서 성경에서 떠난 신학의 자리를 되찾아주자.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비슷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신학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말을 가장 먼저 사용한 사람은 헬라의 철학자 플라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학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기독교회 언어라기보다는 이 신학이라고 하는 말은 이교 사회의 용어를 기독교회에서 받아들인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고 또 이교 철학자인 플라톤이 가장 먼저 사용한 그런 말이기 때문에 실제로 기독교회는 1000년 정도의 세월 동안 이 신학이라고 하는 말을 교회 안에 받아들여서 사용하기를 주저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신학이라고 하는 말이 기독교 세계에서 일반화되게 된 그런 계기가 된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1200년 정도에 세워진 중세 대학의 설립이 계기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파리 대학, 볼로냐 대학 이런 대학들이 1200년 정도에 12세기경에 세워지게 됩니다. 이 신학이라고 하는 말이 이 중세 대학의 설립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게 된 그런 계기가 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세 대학에는 교양과정에 해당하는 인문학부가 있고 일종의 그 어드밴스드 과정으로 의학부와 법학부와 신학부가 있었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 게 이 교회 안에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신학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 대한 거부감은 1200년, 12세기 정도에 중세대학이 설립이 되면서 일반적으로 사용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기독교회 안에 이 신학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거부감이 지속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루터와 켈빈을 이야기하는데 이 종교개혁자 루터는 신학이라고 하는 말을 일반적으로 사용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이 종교개혁적인 어떤 신학을 십자가 신학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의 가톨릭의 영광의 신학에 대하여 자신의 신학이 십자가 신학이고 이 십자가 신학만이 진정한 신학이다라고 주장했고 그러면서 이 신학이라고 하는 말을 루터는 일반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종교개혁자라고 하는 이 칼빈만 해도 루터와는 달리 신학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더 선호하였다라고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학은 원래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세대학의 설립과 이후에 계몽주의의 출현으로 신학은 학문화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신학이 학문화되면서 꼭 나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 폐단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변화된 신학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사변화된 신학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학문화된 신학이요, 교회 현장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신학이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빠져버린 신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변화된 신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신학을 우선시하는 그런 주장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신학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보다 신학이 더 중요합니다. 소위 말하는 주객이 전도된 그런 상황이 연출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는 신학이 학문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은 백석강원의 설립자인 장종원 목사께서 힘주어 강조하는 주장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문마다 그 이름에 학문의 대상이 드러나 있습니다. 예컨대 경제학이나 심리학이나 생물학 등등이 그러합니다. 경제학 그러면 경제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심리학 그러면 심리, 인간의 심리를 다루는 학문인 것입니다. 생물학 그러면 바로 생물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바로 생물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학문의 이름만 딱 들으면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다루는 학문인지를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학이라고 하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을 학문의 대상으로 다루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이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신학은 학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의 학문적인 분석의 대상이나 이론적 체계화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학문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서양 종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세기 100여 년의 세월을 통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기독교는 서구를 중심으로 하는 백인 중심의 북반구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서구의 유색 인종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로 기독교의 중심축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기독교의 중심축이 서구에서 비서구로 옮겨진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변화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놀라운 기독교의 부흥이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또 아프리카 교회 부흥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선교 역사상 그 유례가 없을 정도의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매우 성공적인 선교의 모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독교는 지금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발빠르게 서구의 교회를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신학책들을 보다 보면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책 저 책에 나옵니다. 아직 책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접할 수는 없을런지 모르지만, 실제로 다른 이 외국에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의 위기를 잘 알고 있는 것을 이런저런 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속화율이라고 하는 것을 무종교인의 숫자와 동일시한다면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이 무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신론자보다 좀 더 큰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종교인들 가운데 무신론자가 있겠죠. 무신론자까지는 아니지만 아무런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다 합쳐서 무종교인의 프로테이지를 따지게 되는데, 잘 알려진 것처럼 2015년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57%가 종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것은 1980년 인구조사를 시작한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런저런 모양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종교인의 숫자보다 종교 가지고 있지 않은 무종교인의 숫자가 과반수 이상을 넘어서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 불교, 가톨릭 모두를 합한 종교인의 숫자를 무종교인의 숫자가 넘어선 것입니다. 참고로 전 세계적으로는 16%의 사람이 무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80% 이상의 사람들이 이런저런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전통적으로 기독교 국가였던 나라들이 무종교인의 비율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이후의 사회로 이 서구의 나라들이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다음으로는 네덜란드의 무종교인이 50%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뉴질랜드가 42%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프랑스가 40%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겪고 있는 급속한 세속화의 모습을 이 부분에서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통계 수치를 절대화할 수는 없을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일선교회 현장에서 경험하는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어느 정도는 설명해 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서구 사회를 무작정 좋아해서 따라가면 안 됩니다. 특별히 서구 기독교, 서구 교회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서구 신학을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데만 열심을 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부분에서 신학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마도 일정 부분 서구 신학에서 배울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학문으로서의 신학이 영적 생명을 담보해 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학을 배워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좋은 목회자가 되고 좋은 신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 옥스퍼드의 석좌 교수로 있는 알리스터 맥그라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기독교의 미래라고 하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신학이 과연 신앙의 편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은 과연 신앙의 편에 서 있는가? 그러면서 막심 고리끼라고 하는 이 러시아의 문호죠. 이 막심 고리끼가 독재자인 스탈린에게 러시아 기독교 신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상아탑 신학, 아카데믹 티올로지, 상아탑 신학, 학문으로서의 신학이 쏟아놓은 저작들을 강제로 읽게 할 것을 권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신학은 과연 신앙의 편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매우 뼈아픈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막심 고리끼가 스탈린에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단단한 땅 위에 무신론 선전탑을 꼭 세워야 합니다. 단지 막스나 유물론이라고 하는 무기만으로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자들의 마음에 매우 유용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비평적 주석으로 채워진 성경과 성경 본문을 비평하는 책들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막심 고리끼는 스탈린에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막심 고리끼가 추천한 이런 신학의 여러 저작들, 과연 신앙의 편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신학 회복 운동은 신학 교육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 교회의 침체 원인이 바로 신학 교육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보다 신학을 앞세운, 학문을 앞세운 신학 교육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학문으로 신학을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머리로는 알지만 삶으로는 실천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은 백년대계입니다. 신학 교육이 이대로 간다면 미래 한국 교회는 지금보다 더 희망이 없어질 것입니다. 신학자들이 학문에 사로잡혀 있어 그들에게 배운 신학생들의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교회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학문의 틀 속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자기의 학문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틀에 갇힐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인 우리 생각 속에 가두려 했던 교만을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신학 교육의 본질이 무너지게 됩니다. 신학 교육이 무너지면 한국 교회 강단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한국 교회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신학자들이 먼저 영적 생명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성령운동, 기도운동, 회개운동을 통해서 명예와 물질을 초월할 수 있는 경건의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체험하는 영적 지도자를 길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납니다. 학문으로 냉랭해진 우리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다시 뜨겁게 되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신학회복 운동과 관련하여 백석학원에서 실천하고 있는 내용들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과 기도에 우선을 두는 신학 수업입니다. 여러분, 신학교 들어가서 신앙이 좋아집니까?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학교 들어갈 때는 다 목사입니다. 1년 지나면 다 장로가 됩니다. 또 1년 지나면 다 집사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4학년이 되면 평신도가 된다.
신앙이 좋았던 사람들이 신학 교육을 받으면서 조금씩 그 신앙을, 그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과 기도에 우선을 두는 신학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학생들은 신학교 시절을 통해 그 신앙이 자라나야 합니다. 신학을 학문으로만 공부하여 머리만 커져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신학생 시절에 공부를 핑계 삼아 경건 생활을 게을리하면 나중에 전임 목회자가 되어서도 경건 생활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게 됩니다. 신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자신의 본분에 충실한 좋은 것입니다. 마땅히 열심히 공부해야 하지만 주객이 전도되어 영적인 삶에 대한 열정은 없이 학문으로 신학 공부에 임하게 되면 그 심령의 황폐화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로 백석학원에서 하고 있는 이 신학회복 운동과 관련한 실천 사항을 소개를 드린다면 말씀의 사역자를 길러내는 신학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생들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공부하는 이유도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교회 강단이 살아야 한국 교회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그 무엇보다 혼신의 힘을 다해 설교를 하고 목양의 일념으로 성도들을 섬겨야 합니다.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는 성경 강해와 설교라고 하는 과목을 통해 전문적으로 설교를 훈련하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단지 성경을 아는 지식이나 신학으로 끝나지 않고 교회 현장에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지를 훈련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도와 양육에 중점을 두는 현장 위주의 신학 수업입니다. 영혼사랑 전도대회라고 하는 가을마다 하는 신학대학원의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하루 수업을 하지 않고 개척교회 현장에 나가서 전도합니다. 제가 한번 따라 나갔는데 한 명 전도사님이 저에게 얘기합니다. 신학생이 저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전도사지만 전도지 들고 나가서 이렇게 전도하는 것 난생 처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제가 들어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학생들이 전도와 양육에 중점을 두는 현장 위주의 신학 수업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신학생들은 불신자들을 전도하고 양육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듯이 신학생들도 자신들이 일해야 할 교회가 치열한 영적 전투의 최전선에 있음을 기억하며 영적인 무장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도와 양육에 대한 실제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성경 연구와 신학 공부도 중요하겠지만 실천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사랑 전도대회와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매우 절실하게 요청되는 것입니다. 전도와 양육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신학교에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교회와 연계되어 있는 신학교육입니다. 신학자들은 교회를 세우는 신학을 해야 합니다. 학문이 주는 즐거움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신학 자체를 위한, 학문 자체를 위한 신학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신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천 현장인 교회와 세상에 대한 관심이 신학에 또 신학자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교회 사역에 신학자들이 참여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도 여러 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처해 있는 현장을 모르고서는 학생들을 바로 가르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신학 교수들의 영성 개발을 위한 실천입니다. 신학자들이 책과 논문을 쓸 때는 그 안에 깊은 영성이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 영성이 빠진 메마른 지식으로만 가득 찬 그런 책과 논문은 신학생들과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책과 논문들은 풍성한 영성을 기초로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글을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학자들 자신이 먼저 기도하며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학자들 자신의 영성이 살아나야 합니다. 신학자들이 먼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학문으로서의 신학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신학 연구에
몰두하다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처럼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백석학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신임 교수님들에게는 10일간의 그래서 금식 기도를 요구하는 것도 바로 이런 부분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 학부 교수님들은 매해 2월 달에 2주간의 신학대학원 신입생 영성수련회를 학우들과 함께하며 자신이 먼저 은혜받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귀한 시간들을 쪼개어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신학자들 자신이 영적으로 살아나야 한다는 절실한 필요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을 이용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교수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신학은 생명을 살리는 신학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신학은 생명을 살리는 신학이어야 합니다. 신학생들도 신학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성령의 역사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신학생들은 성령의 역사를 깊이 의지하면서 신학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더 풍성한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저는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1학년 1학기가 지나고 1학년 2학기가 되었을 때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는 4명의 전도사님들이 이런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작 신학교에 들어와서 한 학기를 공부했는데 성경 말씀을 안 읽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약속을 했냐 하면 매일 20장씩을 읽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장을 읽지 않으면 벌금을 내는 그런 식으로 4명이 이렇게 합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수업을 마친 다음에 기숙사 방에 모여서 2시간씩 성경을 읽었습니다. 1시간에 10장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20장을 읽었더니 2달 만에 성경을 한번 일독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주 좋은 그런 결단을 우리가 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지속하지 못한 것을 제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을 공부한다라고 신학교에 입학했는데 정작 중요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것 우리가 반성하고 수업 끝나면 함께 모여서 2시간씩 성경을 읽었던 그런 기억이 저에게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예수님의 생명을 더 풍성히 받아서 그 생명을 죽어가는 세상에 주는 신학입니다. 진리는 살아 있습니다. 진리는 살아서 죽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적인 양식을 먹이고 세상에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야 하는 목회자의 사명은 이 세상의 그 어느 일보다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른 신학 회복운동을 통해서 바른 목회자를 양성하고 신학교육이 새로워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살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